구원이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초대받고 또는 교회에 전도받아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어느 정도 성경을 좀 알게 되고 배우게 되면 세례라는 걸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르칠 때에 성경에서 배울 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값없이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교회 와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 세례를 받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충실하게 예배 생활과 헌금 생활을 통해서 교인이 됩니다. 교인으로서 또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교회도 다니고 세례도 받았고 주일마다 예배도 나가고 헌금도 하고 이제 나는 구원받았는데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완전한 것이라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그걸로서 충분하대요. 더 이상의 우리의 공로가 필요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또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또 그것이 확실하고. 자, 그렇다 보니까 교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세례도 받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있고 나름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잘 드리고 있고 가끔씩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교회 가면은 집사님이다 권사님이다 목사님이다 또는 다 직분들을 받아가지고 불림을 받으니까 이제 끝난 줄 알아요. 칼빈의 개혁 정신에 보면은 이게 칼빈의 개혁 정신이 아니라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게 루터 때부터 개혁 정신이라 그래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한 번 개혁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개혁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개혁 정신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면 끝인데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예요. 이것이 딜레마이자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해가는 또는 개인의 삶이 핍절해지는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탄탄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오늘 야고보서는 야고보라고 하는 저자가 기록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니까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지켜봤고 또 특히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만큼 성령이 충만했다고 우리가 가정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은 사람은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인맥이라 그러죠. 인맥 때문에 이게 더 낫고 덜 하고 그런 건 없지만 또 예수의 최측근에서 예수를 바라본 저자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원이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야고보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야고보를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26절까지 한번 볼 텐데 쭉쭉 읽으면서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야고보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이 구원이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와 무슨 관계가 있을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죠. 교회에 옷을 잘 입은 사람과 거리의 노숙자가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를 영접하여 맞이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너희들은, 다시 말해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왜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런 자들이 들어올 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은 영접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왜 홀대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실제로 지금 교회에서 있는 얘기를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2025년 현재 우리 교회는 어떻느냐? 우리 교회는 어떻느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고 있지는 않느냐? 자, 이렇게 하는 사람을 악한 생각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 자,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구원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그 마음에 뭐 하다고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그 마음에 악하다,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이 거룩한 백성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신학적인 문제를 이제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 다니고 구원받은 사람도 실수한다. 사람이니까 실수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실수한다. 근데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은 사람이 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선택적으로 그것을 마음에 품는 것이죠. 그것을 내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오면은 이것을 내쫓으려고 하는, 또는 내쫓는 열심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 안에 악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원도 받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나태함에 빠지고 게으름에 빠져서 자기 마음에 악독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쫓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감각해졌습니다. 불감증에 걸렸어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냉장고라는 것은 굉장히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냉장고도 오래 두게 되면, 그 안에 오래 두게 되면 음식이 상하고 또 곰팡이 덮이고 또 썩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 라고 질문할 때에 당연히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 수고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 자,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수고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이것을 물리칠 수 있다. 또 내쫓을 수 있다.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뒤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삶 속으로 갖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세상의 부요함을 제하고 뭐요? 믿음의 부요함으로 채웠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주셨다. 그렇게 부유하게 채웠는데 너희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상속받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악한 마음, 너희들 속에 악한 마음이 침략해 들어올 때에 이것을 쳐부술 수 있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요가 이미 너희들에게 충만하지 않느냐?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을 믿음 플러스 행함이라고 가르치는 성경은 잘못된 성경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먼저 밝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믿음만으로 충분히 구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부요함, 믿음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신다. 그럼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이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마음이 공허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고 헌금을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각 절기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요? 속이 공허한 거예요. 내면이 공허한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이제 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할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둔갑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할 만한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하는 것으로 그런 세상의 환경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미사일로 좋은 무기로 무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또 그 믿음을 부유하게 채워주신 그 부유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거 없어. 구원받았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만 하더라도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과 전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믿음을 부유하게 채워야 되는 거예요. 싸울 무기를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고 세례받았고 헌금한다고 자기는 구원받았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구원받은 거 맞다. 근데 진짜로 구원받았는지를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확인이. 왜 너희들이 차별하느냐? 너희 마음에 왜 그렇게 악독이 가득하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뭡니까? 너희 안에 차별이 있고 너희 안에 악독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받은 구원을 빼앗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빼앗기기 일부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교회 목사는 다 그냥 구원 받습니까? 이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끝입니까? 그냥 적당히 연명하고 있다가 그냥 나이 들어서 또는 병들어서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소위 말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만을 기다리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예수님 승천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가 똑같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어찌 하늘만 쳐다보느냐. 예루살렘과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믿음의 부요함이 충만해야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능력을 발휘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배척하고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마음의 악독이 가득한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믿음의 부요함으로 채워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이리, 양의 탈을 쓴 염소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았느냐. 참 사람들이 이상하죠. 부자들은 우리를 업신여깁니다. 근데도 부자를 좋아해요. 부자를 영접해요. 부자들에게 잘 보려고 아침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믿음의 부유함으로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가진 자들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면서 그렇게 육체의 쾌락을 또는 육체의 안위를 그들에게 의탁하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가진 자들, 부유한 자들에게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미래를 맡겨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컬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서 너희들이 가진 자들을 영접하고 아첨하고 그렇게 너희가 대접하는데 정작 그 대접받는 그들은 아름다운 이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비방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야고보가 형제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025년 지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 입술을 통해서 너희들은 어찌하여 예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아첨하고 그들에게 너희의 미래를 의탁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하나님께 주신 계명,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계명을 볼 때 9개를 다 지키고 하나만 지키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범법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구원에서 탈락이에요. 너희가 세례를 받고 예배를 참여하고 헌금을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차별하는 너희는 마음의 그 악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차별하니까 요즘 그 차별금지법 얘기가 나오는데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이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은 우주 질서, 생명 질서를 파괴시키는 행위예요. 다시 말해서 미혹입니다. 미혹. 야, 너희 성경에 차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만들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에 찬성하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차별과 구별을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들은 구별을 차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별을 차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다못해 어떤 물건을 정리할 때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더라도 어떻습니까?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또는 재활용 다 구별하잖아요. 이걸 차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 있습니까? 물론 음식물 쓰레기 냄새 나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멀리하죠. 이걸 차별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가서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를 구별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차별법은 이 구별을 차별이라고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불에 타는 것과 불에 타지 않는 것을 같이 섞으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전기차가 굉장히 이제 그 전기차 쪽으로 가야 되니까 홍보도 많이 하고 많이 생산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배터리 문제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꾸 불이 나잖아요. 자동차를 수출하는 대형 선박이 있습니다. 그게 수천 대의, 수만 대의 전기 자동차를 싣고 갔는데 배터리 문제로 거기에서 뭐야? 불이 나서 왜 불이 났어요? 자동차가 다 타버렸어요. 차별과 구별은 결코 같은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젠더 논쟁하는데 젠더 논쟁이 남자가 결혼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젠더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차별을 얘기하는 것이지 생물학적 사회적 구별을 얘기하는 것이지 생물학적 구별을 얘기하는 게 젠더가 아니에요. 근데 젠더라는 용어를 쓰면서 슬쩍 젠더를 써버렸어요. 아주 옛날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병원에 가면은 성별에다가 섹스라고 써놨어요. 또는 뭐 메일, 피메일 이래가지고 남자, 여자를 구별하도록 차트가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젠더라고 써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생각해보니까 내가 여자야.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여자를 쓰는 거예요. 난 여자라고. 나는 여자니까 여탕에 가는 거예요. 젠더는 남자와 여자가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아서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모든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도록 하자는 게 젠더 논쟁이지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이런 것을 젠더 논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얘기도 이제 다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뉴스나 사회적으로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냐고 차별금지법은 좋은 거야 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별금지법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자,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는 것이라. 이 얘기를 다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구별을 잘 못하면
범법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남자, 여자를 구별하지 못하고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강한 자를 구별하지 못하고 너희의 소견대로 너희가 좋아하는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구별하는 것은 차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를 어기면 그분을 어기는 거예요. 야, 이거 그러면 교회 다니기 너무 어렵다. 크리스찬 되기가 너무 힘들다. 사람이 어떻게 이걸 완벽하게 다 지키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요 손발을 묶어 놓으면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뭐 굴러다니고 이런 거 말고요. 손발을 묶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한 분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은 쉬워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쉬워요. 심지어는 알지 못하더라도 지킬 수 있어요. 알지 못하더라도 지킬 수 있어요. 내가 법조항을 일일이 하나하나 낱낱이 알지 못하더라도 지킬 수 있어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어떤 백성입니까? 자유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위력에도 우리는 붙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어떤 무력으로도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에는 무한한 신뢰를 하고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부어주시지만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행할 자유. 너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선을 부정할 수 있는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선을 행할 자유, 그리고 악을 억지로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속박당하지 않을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도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우리가 구속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믿음의 부요함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요함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았다면 또는 믿음의 부요함을 세상의 것과 바꿔서 사용한다면, 다시 말해서 밥을 팔아서 똥을 산다면 그것으로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 죽었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밥을 주옵소서, 옷을 주옵소서, 집을 주옵소서에 우리의 기도는 가로막혀서 더 이상 발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믿음의 부요함을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는 구원의 감사 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비전에 대한 기도는 찾아볼 수 없고, 여전히 떡과 고기와 마늘을 구하는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의 부요함을 받은 너희가 헐벗고 굶주리는 곤란에 처한 형제를 너희가 외면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헌금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더 이상 이제 할 것이 없어요. 내 이웃이야 먹든지 굶든지 벗든지 입든지 평안히 잠을 자든지 쫓기든지 내 알 바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끝났어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그런 자들에게 믿음의 부요함을 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그 이마에 땀이 흘러야 소출한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은 땀으로 먹는 거죠. 그러나 광야에서는 믿음으로 먹었습니다. 여전히 땀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있고 아직도 그 믿음을 믿고 믿음의 양식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곤란에 처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왜 돕지 못합니까? 바로 이 육체적인 한계에 가로막혔기 때문이고 형제가 하나 되어야 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그 모든 연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돕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이 도울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 믿음의 부양을 받아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선한 일에 힘을 합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형제들의 처한 공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공경이에요. 악인들의 공경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악인들에게 공경은 어떤 공경입니까? 악으로부터 떼내는 공경을 우리가 먼저 베풀고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가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죠. 순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악으로부터 먼저 떼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간에 긍휼을 베푸면서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악인에게서 악한 것에서 떼내는 데까지는 성공을 하는데 뭐요? 연합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연합이 안 되다 보니까 각계 전투를 당해서 또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차별하는 악인들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평안하지 않는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말로만.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덥게 하라. 너 왜? 옷 입어. 보세요. 옷이 없는데 어떻게 옷을 입어요? 옷 있으면 왜 벌벌 떨고 있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굶주리고 헐벗은 자에게 먹이고 입히지 않는 것은 뭐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자신이 죽은 거예요. 악한 것을 보고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은 것은 그 안에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것을 보고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안에 선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뭐요? 이것을 굉장히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드리는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능히 살리실 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믿음이 구원을 이루어낸 거죠. 아브라함의 행함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보거니와 자, 떠오른 것이 그거죠. 화재 현장인데 아파트에 난간에 뭐 아이도 좋고 여자도 좋고 남자도 좋고 매달려 있어요. 밑에서 구조하는 사람이 믿고 뛰어내리세요. 믿고 뛰어내리면 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뛰어내리기 때문에 살까요? 믿고 뛰어내리라는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산 걸까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에는 믿음의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행동함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따라 행동이 나오게 되고 믿음에 따라 말이 나오게 되고 선한 것을 따라서 선한 말이 나오고 그 안에 악독이 가득하면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분노가 가득하면 분내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병 하잖아요. 세상 화병 속에 화병이 있다 그러잖아요. 안에 악한 것이 화가 악이 가득하면 나오는 것이 전부 악독한 거예요. 이에 성경에 이르는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거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얻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자, 그래서 뭐요? 영혼, 살아있는 영혼에서는 행함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행동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21절에서 26절,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을 읽으실 때 잘못 오해를 하면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헌금 안 하면 구원 못 받고 예배에 참석 잘 안 하면 구원 못 받고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나 뭐요? 믿음이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게 되고 예배에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참여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너 이거 안 오면 구원 못 받아. 강제성이 없어요.
예배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면 예배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와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예식이 있어요. 그 집에 어떤 잔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너무 평소에 감사하고 너무 좋은 사람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초대장을 보이지 않더라도 찾아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냄새나는 것을 배출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향기로운 그 믿음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형제를 살리는 바로 그런 구원의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이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 물으신다면 당연히 구원은 믿음으로예요. 그러나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나요? 향기가 나요. 행함이라고 하는 긍휼을 베푸는 향기가, 행함이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도 이런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믿음에서 실족하게 하는 마귀 사탄의 조종을 받아요.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잘 살잖아. 근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선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없이는 우리가 선하게 살 수가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법을 자기의 법인 것처럼, 마귀는 자기 말만 들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구원보다도 더 좋은 것을 내가 줄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름이 떠받들림을 당하는 그것으로 눈과 귀를 막는 미혹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것에 속지 않아야 돼요. 이런 것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부여함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크기를 우리 안에 채워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크기를 우리 안에 가득 채울 때에 우리에게서 무한한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구원에 대한 크기,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이 절박함과 이 귀함을 알지 못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세례받고 헌금 좀 하고 예배 좀 다니면 교만해져서 오늘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차별하는 악한 사람으로 다시 더 어떻게 됩니까?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더 악한 사람. 왜 더 악하다고 합니까? 겉에는 하얀 깨끗한 옷을 입고 속으로는 더러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사기꾼을 못 알아봅니까? 겉은 멀쩡한데 속에는 속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진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겉은 하얗고 속이 시커먼 마귀보다도 더 악한 마귀가 구원받았다는 이름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갈고 닦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갈고 닦는 거, 이 행함 아니에요. 갈고 닦는 거 행함 아니에요.